기갈이라는 게, 기갈. 줄일 기자, 목마를 갈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 그게 그런 상태를 기갈이라고 하겠죠. 월동 준비하듯이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앞서 준비를 하듯이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가 앞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신앙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또 경에 기록된 말씀, 이 시대에 앞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을 단둘이 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근 시대 이전에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신에 감동된 요셉은 애굽에서 7년의 그 풍년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허비하지 않고 다음에 또 도래하게 될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그 애굽을 그 강성한 나라로 그렇게 보존했던 그 역사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 속에서 자주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셋째 인을 떼실 때의 이야기, 셋째 생물의 대언으로 이 검은 말 탄 자가 출현하는데 이때에 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타날 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6절 말씀이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 그 돈의 가치라는 게 바로 하루의 품삯, 그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비유하셨던 말씀 중에 그 포도원의 품꾼을 살 때에 밖에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을 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품삯 얘기는 한 데나리온. 자,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살 수가 없다. 보리석대를 산다. 요즘 그 몇 년 전에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그 남성 분의 하루 일당 그이 얼마인가 하고 조사한 그 내용을 보니까 평균 10만 원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별 무슨 기능이 없고 노동력만 그냥 제공을 해도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 게 그 하루에 남자분들의 그 일당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밀 한 대밖에 살 수가 없다. 그밖에 살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살인적인 기근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동안 그렇게 살아도 그 데미지가 크게 될 텐데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원래 이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의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대, 보리 석 대를 살 뿐이다.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지도 말라. 이렇게 아마도 이제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육적 기근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육적 기근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예고를 하셨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진행되는
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제자들이 와서 그 감람산에서 물었을 때 예수께서 답변하신 말씀들이 쭉 진행이 되죠. 거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답변하실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뭐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상 끝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민족이 민족을 동족 상쟁이라든가 또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같이 이렇게 붙어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들, 이건요 세상 끝날의 재난의 시작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지 창조 이후 곧바로 창세기 14장에서도 그돌라 오멜과 더불어서 연합국의 전쟁이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처처의 기근과 지진입니다. 그제도 지진 소식을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기근, 저 아프리카에 기근이 드는 이야기들, 그건 세상 끝날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태는 어제 오늘의 얘기 아니에요. 인류 역사 속에 항상 시대마다 있었던 거예요. 앞서 잠깐 소개했듯이 애굽 나라에 의해 또는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몇 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한 해가 아닙니다. 7년 동안. 그래서 결국은 야곱 족속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나 요셉 시대 때만 기근이 있었던 게 아니죠. 엘리야 시대도, 엘리사 시대도, 에레미야 시대도 계속 성경 속에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가뭄이 들고 기근 들었던 이야기들 줄곧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살인적인 기근이었는지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었던,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오늘은 니네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자식을 잡아먹자. 그래서 그래 했는데 이쪽 자식을 먼저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 날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걸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육신적인 기근이라는 것은 꼭 세상 끝날에만 있을 걸로 결정해 놓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끝날의 징조로 그리고 재난의 시작으로 표현을 그렇게 예언을 했느냐. 우리는 영적 문제를 다듬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육적인 일은, 그런 일은 여기에 예언이 안 되어 있어도,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안 증거하셨어도 예수 이전에도 수없이 많이 있었던 이야기들이다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을 더듬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제 검은말 탄자가 등장하는데 저울을 가지고 옵니다. 저울을 가지고. 저울이란 것은 이제 육신적인 무슨 곡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달 때에 필요하겠죠, 당연히. 우리의 육신적인 풍요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풍요롭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살기가 좋다고 해서, 문화 문명의 발달 발전으로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울질을 당할 때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 살고 못 살고, 곡물이 창고에 얼마만큼 대청마루에 많이 들어있느냐, 쌓였느냐 안 쌓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은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입김같이, 입에서 나오는 김이 있지 않습니까? 가벼울 뿐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2장 9절 말씀에, 시편 62장 9절,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가볍다 그런 말이에요. 천한 자도 부한 자도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매양 다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리면은 익김보다 가볍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육신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그래서 이제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치심치 말지어다. 치자가 둔다는 것, 머물게 한다는 것, 세운다는 것,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거기에다가, 그 재물에다가 두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걸 달아보면은 익김보다 더 경할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익김이 겨울에, 우리가 겨울철에 밖에 나와서 안방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익김을 혹 불면은 익김이 툭툭 떨어져요, 날아가요? 날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가벼워서. 땅이 이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김이 날아가고 그렇게 가볍다는 겁니다. 가벼움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잠언서 24장 12절 말씀에서 또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습니까?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 하나님.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마음을 저울질하는 분 앞에 깨끗한 영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깨끗한 영으로 나아가는 것은 물질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근이 들고 기간이 들어서 못 먹고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해서 영혼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네? 기갈시대 물이 아닌, 육신적인 물이 아닌 영적인 물이 없어서 기갈을 당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 도래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 양식이나 물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기갈을 당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 육신이야 육신적인 양식을 먹고 육신적인 물을 마셔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육신적인 물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수를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시대가 온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말씀을 구하려고 비틀거리며 그렇게 달려 왕래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시대가 임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 시대가 온다.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되겠는가? 말씀이 없는 기갈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 이를 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하시면 말씀이 없는 기갈 시대가 온다. 믿습니까? 이런 날이 도래한다 했잖아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동에서 북까지 서까지 비틀거리며 왕래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젊은 처녀와 남자가 다 피곤하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없는 기갈 시대가 오느냐? 양식을 풍요롭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곳간이 비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왜 저 지경이 됐나 봤더니 이상한 무슨 뭐 다단계나 뭐 그런 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우들 중에도 지금 혹시 또 그런 걸 하고 있는 분 계실지 모를 일이라서
말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뭐 이상한 얼마를 투자를 하면은 이 뻥튀기에서 얼마를 벌게 된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를테면은 돈을 기천만 원 투자를 하면은 이자가 한 달에 뭐 몇 프로씩 막 나온다. 너무나 허망하죠. 허망한데 미쳐가지고 허탄한 곳에 미쳐가지고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허탄한 것 날아갈 때에 같이 덩달아 다 공중분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에레미야 50장 3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가뭄이 무리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가뭄이 무리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악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있는 물까지도 다 말려버린다는 말, 다 말려버린다는 말. 물이 없는 시대가 된다. 왜 그러냐? 이는 그 이유를 말하겠다. 이유를 말하겠다. 그 이유를. 이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쨌다는 거예요?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허탄한 신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있지도 않는 거짓 신을 섬기고 거기에 미쳐가지고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물까지도 다 말라버린, 진즉 깨달았던 말씀까지도 다 탕진을 해버린 거예요. 진즉 벌어놨던 돈까지도 창고까지도 다 비워버리게 만드는. 지금 당장 돈벌이가 안 되는 건 두 번째고 이미 벌어놓은 것까지 다 탕진을 해버리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시대가 급박하다면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 학문도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운다 그러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탕진하는 겁니다. 거짓 신에게 미쳐가지고. 기갈 시대가 도래한 말씀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피를 맞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모든 채소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들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이 갔더니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와서 사 먹되 그래. 사 먹어라 사 먹어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했는데 사 먹으라는 거예요. 사 먹으라. 예? 앞뒤에 충돌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앞에 말 뒤에 말이 와서 사 먹어라 이 말입니다. 와서 사 먹는 게 뭐냐? 집착 들어라 그 말이에요. 들어라. 들어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 그 3절에 보니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요. 물은 듣는 게 아니거든요. 퍼 마셔야 되는 것이죠. 떠서 마셔야지 되는 것이죠. 이 물을 목사님 목마르시면은 서기하시다 물 드십시오. 귀로 들으십시오. 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예? 육신의 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게 주님께서 산상수훈 8복의 말씀 중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목말라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갈급한 심령이다. 찾고 찾는 심령, 얻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물이 비어 있습니다. 우물이 비어 있습니다.
솟아나는 우물이라 해야 되는데 그물이 그물이고 그물이 그물이야. 누가 퍼가는 이도 없거니와 솟아나지도 않아서 흐르지도 않아요. 그냥 종재기에 담겨져 있는 거나 구덩이에 그냥 물이 있는 거나 똑같아. 다를 바가 없어. 솟아나는 생수가 돼야 된대. 하나님의 말씀은 솟아나는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큼 들었다 싶어서 자기가 아는 것으로, 내가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토록 솟아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솟아나는 생수입니다. 일곱째 나팔에,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때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도록 변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다 보면 사람이 변화가 오잖아요.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게 되고,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게 되고, 개판 5년 살던 사람들이 그 행실이 다듬어지고 고와지고 선해지고 의식이 바뀌고, 말씀의 은혜에 받다 보면, 감동을 받다 보면 그 정신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정신, 생각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들어도 그러는데 도대체 인간의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정도로 변화를 시켜준다는 마지막 나팔은, 도대체 이 마지막 나팔은 얼마나 큰 감동을 주고 얼마나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들어요. 사람을 얼마나 변화를 시키는 말씀이길래, 그 말씀이길래 사람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변화가 되어버리냐 이 말이요. 어떻게 변화가 되겠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마지막 나팔이라는 그 순간에도 그 엄청난 말씀, 들어보지 못한 말씀, 신비로운 말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쳐버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바로 마지막 나팔 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근데 우리가 뭘 다 들었다고 말할 수 있냐? 우리가 뭘 통달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어림없는 소리다는 겁니다. 어림없는 말씀입니다.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르는 그런 심정으로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하러 교회를 나오냐고. 집에서 믿으나 여기서 믿으나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일하면서 믿고, 일한다 해서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들어 누워서 믿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하게 이렇게 교회 나갔어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합니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따라하십니다. 우물가에 나와 말씀을 듣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네?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활기차고 활성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으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씀. 야곱의 우물, 바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일러주신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명절 끝날에 주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삼겹살 많이 먹고 배에 복부 지방으로 기름이 든든하게 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성령의 은혜는 바로 생수의 강을 이루게 한다. 믿습니까?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린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더러움을 씻는 것은, 더러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더러움도 있고 정신이 더러운 것도 있고 육신이 더러운 것도 있으니까, 육신의 더러움은 육신의 셈에서 나오는 물, 맑은 물 가지고 씻을 수가 있지만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우리의 손으로 저질렀던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셈은 육신적인 물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죄를 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서 예수 십자가 우물가에 나와서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무지한 자로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왜? 없어졌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1차적인 구원 정말 중요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얻는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는 거, 첫째는 그거에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러나 받는 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구원을 하는 자들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물가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돼. 여러분 여기 앉아서 은혜를 받는 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돼. 나가서 우물이 되어서 샘이 되어서 목마른 자들에게 우물이 되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언제든지 따르십니다. 구원의 우물이 되자. 할렐루야. 구원의 우물이 되자. 이사야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그래요.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이 있어야지 물을 기르죠. 구원의 우물이 있어야 물을 기르죠. 우물이 뭐예요? 샘이 뭡니까? 잠언서 10장 11절 말씀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네? 악인은 독을 먹으면니라. 의인의 입은 뭐예요? 생명의 샘이다. 구원의 우물이다 이 말이야. 생수의 우물이다 이 말이야. 누가 의인입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의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십자가 그 구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될걸? 앞으로 될걸? 아니에요. 얻은 자 이미 되었느니라.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으면 되는 거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을, 우죽순처럼 일어날 것을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에서 주께서 언급을 하셨었습니다. 24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왜? 거짓 선지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니까 사랑이 식어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 한편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또 한편에는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전파되려면은 구원의 우물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인의 입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의 입으로서 구원의 우물로서 샘이 되셔서 목말라 애태우는 자들, 의에 줄고 목마른 자들 배부르게 해주시는 우리의 사명 충실하게 감당하여서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위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